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어떤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길 가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얼굴 마주쳤을 때 인사하는 정도의 단계들도 있죠.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름도 알고, 뭐 외모도 알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뭘 하게 됩니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식사라고 하는 게 관계가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식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눌 것인데,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식탁 가서 같이 밥을 드시고 나서 뭘 하셨냐?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일로 와라, 내가 발 씻겨줄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잘 보니까 우리도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밥도 먹지만 그 목욕 같은 거 같이 가는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닌가 싶어요. 등 밀어주는 사이, 그죠? 남녀 관계에서는 스킨십이 있는 사이, 그죠? 같이 밥 먹었으면 이제 다음 단계가 되려면 손도 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그죠? 제자들과 보여주신 것, 이것은 글쎄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은 섬김의 모범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원래 이제 발 씻는 게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냐면요, 처음 하신 게 아니어서 그래요. 이 문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막 승질을 내지를 않나. 그죠? 또 한 번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입 꾹 다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다가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제일 잘났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싸우고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제자가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모시고 와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는 내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섬길 건지, 그죠? 누가 낮아질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자기들끼리는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거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이 특히나 고난주간 이 기간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 중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누가 이렇게 가르치려는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뭘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오시는 내내 제자들에게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다 같은 형제가 되라. 높은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높고 싶으면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십자가를 따르는 자고 겸손한 자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심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우발적인 대화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면서 또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땅땅땅 이렇게 재판장이 치면서 죄 없습니다. 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사실 법정적인 면도 있죠. 단번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는 한 번에 해결이 되십니다. 한 번에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매일매일 씻어 주지 않으면은 너희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는 거다. 법원에서 이렇게 무슨 증 하나 받아오듯이, 그죠? 면죄부 같은 거 하나 받아오듯이 그렇게 딱 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자 또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자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그 예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분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마치 면제부 얻은 것 같이 생각해요. 이미 구원 얻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지만 매일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일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죄를 날마다 씻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씻어주심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오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죄를 씻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걸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귀한 모습은 죄를 씻어주는 행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모두 가져가야 될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주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것은 섬김이며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용서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섬김이며 겸손인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섬김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어떤 사람에게서 발견되냐? 용서하는 자에게서 발견돼요. 진짜 섬김은 어디서 발견되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그가 죄가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때 그때 그 안에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겸손과 섬김이 없다는 건 용서를 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확정해서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의 발을 만지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 다 그 사람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우리에겐 이미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에겐 겸손도 없고 섬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발을 다시 만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를 하고 내가 존중받는 관계로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서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밑으로 내려앉아서 발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용서에 합당한 사람, 돌이키고 변화될 사람만 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사실 그렇죠. 뭐 얘기해주고, 내가 용서해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좀 잘해봅시다. 그죠? 그 사람도 뭐가 바뀌고 달라져야지. 그래야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그죠? 겸손하게 섬기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제한을 결코 두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 서두에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2절에 나와요. 13장 2절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를 빼놨을까요? 포함시켰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발을 씻어줬을까? 용서해줘봐야 소용도 없는 인간인데, 용서해줘도 다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인간인데, 배신할 사람인데. 여러분들, 죄졌다고 내가 용서해주면 변화될 것 같아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잘해줄 때, 내가 누굴 잘해줄 때 저 사람 뭔가 달라질 줄 알고, 그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변하지도 않을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그죠? 끝까지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고칠 생각은 눈코만큼도 없는데,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 이해해주고,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자가 있음을 아시고도 용서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면 회개도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어떤 게 바른 신앙인 것 같으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예수님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에게 뭔 용서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돌이키지 않을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쏟아부어도 바뀌지 않을 사람들에게 사랑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도 씻겼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내 살이니 먹으라. 떡을 띄워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 이런 거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버렸어요. 뭐 하러요? 예수님 팔러 대제사장에게 가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나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나를 팔 자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 영광이 뭐냐?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 죄인이 돌아서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요, 그냥 돌아서지 않을 죄인을 위해서도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될 법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기독교 사랑이고, 아무리 잘해줘도 눈꽃만큼도 안 달라질 것 같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 용서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겸손이고 성김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할 자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내 가슴에 칼을 꼽을 사람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그의 발을 만지세요. 그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거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가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